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필기를 하시면 수지 맞는 장사예요. 뭐 필기할 도구가 없다 하면 핸드폰으로 그냥 막 메모로 막 이렇게 하시든지 저 필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필기하란 말 제 평생에 처음 해보거든요. 그만큼 뭐 한다는 말이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언약의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고 그게 어떻게 다윗 언약으로 종합 선물 세트처럼 받아들이고 그 다윗 언약 속에 누가 보이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제가 설교를 보통 13장 많이 준비하면 13장 12장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몇 장 준비했냐면 16장 준비했어요. 근데 오늘 큰일 났다 오늘.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말이 빨라질 수도 있겠고 말이 천천히 가면 시간이 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는 꼭 드려야지만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리딩 바이블 하실 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게 맞아 이거 얘기한 게 나왔네 이러면서 이해하기 쉬우니까 여러분 오늘 조금 힘드시더라도 제가 여러분 힘 안 드시도록 재밌게 즐겁게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 내용을 잘 받아들이셔서 그 성경 읽으신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목이 다윗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이란 말씀이 말씀원자의 약속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로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신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다윗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이 다윗 언약을 잘 살펴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럼 목사님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와요? 바로 그 내용을 무엇을 가지고 설명한다? 언약을 가지고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모르면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던데요. 근데 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내용 속에 다 어떻게 해요?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이 언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다윗 언약은 성경 66권의 허리와 같은 내용이다. 그러니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 성경에 다윗 언약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고 고무줄 없는 팬티요. 또 뭘 또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안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안고. 성현아 안고 알아 안고? 단팥빵의 팥. 그거야. 단팥빵인데 단팥이 없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다윗 언약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누구신지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그만큼 이 다윗 언약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 언약을 살펴보기 전에 아까 제가 구약 성경에는 다윗 언약 말고도 다른 언약의 내용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몇 가지가 나오냐? 한 4가지 정도가 나와요. 아주 중요한 언약들이에요. 그 4가지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제가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런 4가지 언약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다윗 언약이라는 것으로 다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들어주세요. 창조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창조 언약. 이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만드시고 아담 하와 두고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이 1장과 2장의 내용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창조 언약에 관한 내용이 뭐냐?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짱이라.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창조 언약 가운데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뭘 만드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딱 있는 거는 이 땅은 누구 땅이다? 하나님 땅이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때 끝이라는 거예요. 니하고 내하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먹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 열매를 절대로 쳐다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먹으면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조 언약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만드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에덴 동산이 누구 거다? 하나님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직접 경영하시기는 좀 거시기하니까 누구를 세운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대표자로 세운 거예요. 네가 대표로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라? 다스리고 정복하고 가꾸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한 그 약속이 바로 창조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창조 언약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 언약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 이 땅은 누구 땅? 하나님 땅이라는 거예요. 네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 네 땅이 아니야. 내 땅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조 언약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담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요 못 지켜요?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부패했다. 그 아시안 부패할 때 뷔페 뷔페 아닙니다. 부패했다고, 썩었다는 거, 썩었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창조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그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 아니고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먹은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먹어도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됐다는 거. 어기니까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세상은 점점 어떻게 해요? 죄악의 모습으로 가득 차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뒤에 읽어보면 좋은 얘기만 나와요. 나쁜 얘기만 나와요. 계속 죄진 얘기, 막 가인이며 아벨을 죽이고, 하여튼 이상한 별로 안 좋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죄가 점점 이 세상에 퍼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저것들을 내가 만든 걸 후회한다. 안 되겠다. 다 쓸어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건가? 그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니까 그 얘기가 창세기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의인 한 명이 있는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겠다? 내가 구원시켜 주겠다. 나머지는 싹 다 물러서 심판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걸 후회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셨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아유, 안 되겠다. 이거 다 쓸어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 가족만 방주를 통해 구원하게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물러서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 물러서 심판하고 난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바로 두 번째 노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노아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다시는 이제 물러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영원토록 보존하고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쓸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인간을 이렇게 쓸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야, 내가 다시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심판을 하지 않고 너희를 계속 어떻게 하겠다? 보존시켜 나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노아 가족들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보존하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바로 노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걸 두고 우리가 나중에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그게 노아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 노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창조 언약, 노아 언약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언약을 하시고 난 다음에 좀 더 이 언약의 내용을 구체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리뭉실하잖아요. 앞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물로서 심판하진 않겠다. 너희를 보존해 주겠다. 보존해 주겠다. 뭔가 좀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저들과 약속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과 무엇을 맺어요? 언약을 또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어떤 언약의 내용이냐?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보존해 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존해 주시느냐? 땅과 후손의 축복을 주면서 보존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도 많아지게 하고 후손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땅에 있는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이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땅에 대한 축복을 주시면서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보존하고 축복해 나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다는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받아 라는 이야기, 바로 그런 이야기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 이제 세 가지 얘기했어요. 창조, 노아, 아브라함 세 가지 이제 얘기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창세기 이야기부터 제가 지금 어떻게 노아 이야기도 나왔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 그게 뭘 가지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언약이라는 내용으로 계속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좀 더 아브라함의 언약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너무 두리뭉실하잖아요. 야, 너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고 네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 받아. 너무 좀 두리뭉실하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가 이거 하면 복 받고 이거 하면 심판받아라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가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이 어딘지 아시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한 1년 정도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모세에게 뭘 주십니까? 예,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 보면 할아버지가 막 갑자기 막 돌비 두 개 딱 들고 막 이렇게 막 내려오다가 하나 막 던지고 이런 거 여러분 나오는 거 봤죠?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그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과 율법과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복을 받고 그대로 안 살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세와 맺은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네가 내 백성이야. 그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에덴 동산의 왕이 하나님이셨듯이 이제 그때부터 나는 왕이고 너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선생이고 너는 교사야. 뭐 이렇게 영화 뭐 이런 대사가 있죠. 나는 선생님이고 너는 학생이잖아. 이게 아니라 나는 왕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를 좀 더 구체화시킨 게, 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주신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이 나중에는 여러분들 그 신명기에 보면은 모압 언약이라는 언약으로 다시 재탁이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뭡니까? 신신당부하면서 주신 말씀을 신명기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혹시나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압 언약이라는 언약이 나와. 이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시내산에 있는 언약을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이 율법대로 살아가면 네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어. 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하는, 모압 광야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모압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을 막 이렇게 막 점령하러 들어갔을 때 혹시나 싶어가지고 세겜이라는 곳에서도 한 번 더 언약을 맺어요. 그 시내산 언약을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요. 그 세겜 1차 언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세겜 땅에 모여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언약을 맺어요. 그게 세겜 2차 언약이에요. 그 세겜 1, 2차 언약의 내용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야, 이거 단디 기억해야 돼. 중요해. 너희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율법대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 평생 고생할 거야. 그 이야기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언약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쭉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언약이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중요한 거 4개만 얘기했잖아요. 창조 언약,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이 4가지가 쭉 내려오다가 계속 최종 종착지로 어디로 모이느냐 하면 바로 다윗 언약으로 모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다윗 언약 안에 우리에게 다 하나씩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살펴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이런 기본적인 4가지 언약이 있다는 거. 창조, 노아, 아브라함,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을 모세 언약이라기도 해요. 어쨌든 이 4가지 언약이 어떻게 해요? 앞에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을 계속 못 지키니까 계속 얻어터지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사기에 나올 때 하나님이 항상 얘기하는 내용이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12명의 사사가 나왔지만은 계속 하나님한테 얻어터지는 그런 불운한 역사가 사사기 내용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계속 얻어터지느냐? 이유는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 모세 시내산 언약, 그리고 또 창조 언약, 노아 언약, 또 아브라함 언약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내용에 쭉 나오다가 사무엘 상하에 딱 보면 다윗 얘기가 갑자기 나오면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이제 여러분과 살펴보는 거예요. 자,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자,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 읽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예루살렘 원래 여부수 족속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땅을 수도로 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아비나답 집에서 뭘 가져와요? 하나님의 법궤도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아주 굳건한 기본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누리는 이 평안과 안식은 누구에게로부터 오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누구께서, 저를 보면 안 되죠.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봐야지. 왜 저를 얼굴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하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런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성경은 바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평안과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예수님을 찾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내가 힘들면 예수님을 찾는 확률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지. 아프니까 주님께로 가고 힘드니까 예수님께로 가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마음이 거시기 하신 분들이 다 교회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잘 먹고 잘 살고 걱정과 근심이 없으면 예수님을 찾는 퍼센테이지가 현격하게 어떻게 해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너 자식들 뭐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굳이 교회 가서 뭐 내가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교회 오는 일도 점점 띄엄띄엄해지고 구역 모임도 띄엄띄엄 빠지게 되고 친교도 띄엄띄엄 오게 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뭐 별 그렇게 필요한 게 없으니까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다윗이 원수를 무찌르고 그가 국에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아멘이에요?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아멘이에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남편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남편이 별로 거시기한가 보네. 하여튼간에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이, 예? 그렇죠? 아멘이시죠? 예,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까지 수많은 구약 성경의 스토리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말이나 따나 그냥 하잖아요. 일단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선생님, 교사 선생님과 우리 교육자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믿음이 좋냐 믿음이 안 좋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은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다윗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환경에서도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거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 말은 언약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에게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니는 창과 단창,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내가 너희에게 나가노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모르면 다윗과 골리앗 사건도 그냥 믿음이 좋아서 뭐 하나님 아니까 모르니까 믿음이 좋으면 이길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언약을 근거로 한 거예요. 언약을 근거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 다닐 때 누가 보호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누가 여러분 칼을 들고 내 죽이겠다고 쫓아오면 스트레스인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때 제일 주옥 같은 시편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지. 마냥 그런 아주 포괄적이고 아주 뭐 구름에 붕 뜬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냥 단순히 그냥 그래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가 그렇게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옥 같은 시편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면서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다 누가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법궤 들고 올 때 목숨 걸고 그 법궤를 들고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 법궤를 들고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함께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러한 스토리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윗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평안과 안식이 누구에게로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왔다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전에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지금 100만 불, 200만 불짜리 되는 큰 집에 멋있게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텐트와 천막의 그 어두운 곳에 혼자 계시니 마음이 좀 거시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특별한 초소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이제 5절, 6절, 7절에 나오는 거예요.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바로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의 대답은 뭡니까? No thanks. 고맙지만 사양하겠다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을 어려운 말로 자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자존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이지만 무소부재, 다 계신다는 거예요.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다 계시는 분이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텐트에도 계시고 백향목 궁정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출애굽에서부터 지금 이 성막에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천막에 살았는데 굳이 다른 이방신들처럼 야 나를 위한 집 좀 지어봐 라고 니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계속 천막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중히 거절하시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제안에 대해서 정중히 거절하셨지만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속으로는 이놈 봐라, 쭈구리 이놈 봐라, 이렇게 기특할 수가,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지. 성경에 얘기를 안 했으니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돼요. 뒤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전 주님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봐요. 이것 봐라. 여러분, 사울 왕은 법궤가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성막으로 들어올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사울 왕은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잖아요.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법궤가 저 총구석에 아비다나비 구석이 총구석이 처박혀 있는데도 그거 가지고 와서 성막에다가 다시 모셔야 된다는 생각 해요, 안 해요? 사울 왕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도 그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좀 더 좋은 곳에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 물론 주님은 거절하셨지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그 내용이 다윗 언약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니까 약속을 맺는 거예요. 니캉네캉, 내 기분도 너무 업됐으니까 니캉네캉 내가 약속을 좀 맺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맺은 내용이 다윗 언약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 8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와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쭉 나오는데, 이 다윗 언약이 총 몇 가지냐면 6가지 정도거든요. 6가지 약속을 해요. 제가 오늘 지금부터 6가지를 쭉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 중에서 5번째, 6번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1번부터 6번까지 쭉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 언약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다윗 언약은 앞에 있었던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 뭐예요? 시내산 언약, 이자 부으면 안 됩니다. 이자 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하고, 이 4가지 언약의 내용들이 다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 언약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그 4가지 중요한 언약의 내용이 다윗 언약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 언약 안에 있는 이 언약들은 하나하나 구체화되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거야, 이렇게 사실 거야, 그런 이야기가 이 다윗 언약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 여러분 잘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의 첫 번째 약속을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땅에 뭘로 삼아주시겠다? 주권자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토록 다윗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네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주권자로 삼아가지고
너를 대표자로 삼아가지고 너를 어떻게 하겠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가 8절 후반부에서 9절에 보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맨 뒷부분입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뭘로 삼고 주권자로 삼고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라는. 이거 보니까 갑자기 대표자 하니까 무슨 언약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대표자로 세웠던 뭐가 생각나요? 창조 언약이 생각나죠. 근데 여러분 그 아담의 대표자는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한번 그 나라의 대표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실패했습니까? 이제 다윗을 다시 대표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대표자로 세워서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뭐예요? 왕권,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다윗과 첫 번째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은 첫 번째 약속을 통해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창조 언약을 포함하는 내용이 첫 번째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실패했지만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이다. 두 번째 약속은 제가 간단하게 짧게 할게요. 두 번째 약속은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 지키시죠? 여러분 역대 왕 중에 최고로 유명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는 게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이 10절과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자, 11절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윗의 원수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평화의 통치를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아무 전쟁도 없고 뭐 전쟁하면 다 이기고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세 번째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약속이 11절에 나오죠.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뭘 지어 주실 것이다? 집을 지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집은 왕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어떻게 해요?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네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왕조가 어떻게 해요?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번째 약속이 그거예요. 야, 내가 네 왕조를 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진짜 끝발 날리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바로 네 번째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약속이 나와요. 다섯 번째 약속은 뭐냐면은 다섯 번째 약속은 바로 12절, 13절, 16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12절, 13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16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16절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자, 다섯 번째 약속이 다윗에게 후손과 보좌를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이어지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왕조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네 번째 약속을 했는데 그 큰 왕조를 다윗 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자손손 계속해서 그 왕권이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다섯 번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손과 왕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후손과 땅, 앞에 후손과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예. 아브라함이 후손과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제 어떻게 확대가 되냐면 후손과 보좌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가 뭡니까? 땅을 다스리는 권한이잖아요. 땅을 다스리는 권한. 보좌가 땅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후손과 땅에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는 후손과 보좌에 가는 보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바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다섯 번째 약속은 어떤 언약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포함하고 있는 다윗 언약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그리고 여섯 번째 다윗의 언약은 뭐냐면, 여섯 번째는 앞으로 다윗의 후손들의 모든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약속이 뭐냐면, 앞으로 네 후손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자녀들과의 관계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4절 말씀이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앞으로,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이제는 뭐로 바뀌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섯 번째 이 다윗의 언약은 앞에 있는 시내산의 언약도 포함하고 있으면서 또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 관계가 이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앞에 있는 노아 언약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노아 언약이 뭡니까? 앞으로 너의 모든 자손들이 영원토록 뭐 해주겠다? 보존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있는 다윗 여섯 번째 언약을 통해서 그 시내산에 있는 언약처럼 어떻게 왕과 백성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영원토록 계속해서 어떻게 해주겠다? 보존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들이 되는 이 관계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나가면 결국 이 땅에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바로 이 다윗의 언약을 근거로 얘기하신 거예요. 왜? 앞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이미 다윗의 언약을 통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시내산 언약을 근거로 해서 얘기했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무엇을 근거로? 바로 이 다윗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본인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하신 그 사역의 모든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 언약의 근거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신약 성경이 그냥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라고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 이야기하신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대로 하신 행동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다윗의 마지막 이 조건에도, 이 마지막 언약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아까 우리 시내산에도 조건이 있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하나님 심판받는다는 조건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 언약에도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14절 후반부에 보면 나오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
시내산 언약에서는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다윗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다윗 언약을 어기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질을 가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상하가 끝나고 열왕기 상하가 나오거든요. 열왕기 상하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다 망하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왜 망합니까? 왜 망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 다 무너지고 하나님 성전 다 무너지고 어떻게 예루살렘이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쓰러지고 다 없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고, 나중에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인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지키시지 않으신 거네요. 영원토록 그 보좌가 지켜진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망하게 하시느냐? 망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네가 만약에 그렇게 안 살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질 하시고 사랑의 매를 가신 것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돌아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뭐 때가 되니까 뭐 하나님, 아이 그만큼 벌 받았으면 됐다, 앵간하게 벌 받았으면 됐으니까 이제 돌아와, 해가 돌아오겠습니까?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 언약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의 그 왕자를 어떻게 보좌를 계속해서 연결시켜주고 보존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다윗 언약을 바탕으로 이 바벨론에 있는 포로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언약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 언약을 모르면 바벨론으로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돌아오는지 몰라? 때가 됐으니까 뭐 돌아오겠죠. 뭐. 아니에요. 바로 이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해서 잡혀가고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질을 받고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부터 모든 다윗 밑에 있는 후손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왕좌 보좌가 끊어졌느냐?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다윗의 모든 족보가 끝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계속해서 다윗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그 다윗의 족보를 통해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다윗 언약을 근거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뭘 가지고 버텼냐 하면은 다윗 언약을 가지고 버틴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 왕 직분이 이어질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 언약을 붙들고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다가 결국 베들레헴 땅에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 족보가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다윗의 족보를 통해 오신 그분, 그 다윗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오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야. 다윗의 계보와 족보를 따라서 다윗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오신 분이야 라는 사실을 딱 처음에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이 무슨 내용입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이 다윗의 족보로 온 건지 누구의 족보로 온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먼저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여러분들이 읽기 싫어하는 그 누가 누구를 낳고 라고 하는 그 지루한 예수님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율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다윗 언약 가지고 막 얘기가 다 돼. 얘기가 다 돼. 예수님이 오신 그 얘기도 되고 막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근거도 뭐 다윗 언약을 통해서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도 다 다윗 언약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대로 하시잖아요. 뭘 근거로?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창조 언약과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 이 네 가지, 그리고 그 언약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다윗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 다 이해하지 못해요. 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를 살았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살죠.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다시 출애굽에 와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는지,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왕조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는지, 또 왜 그 왕조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가는지, 또 왜 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지, 왜라는 그 모든 질문이 다 어디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금방 여러분 들었던 창조 언약과 노아 언약과 시내산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이 5가지 언약, 이 내용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스토리화되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도표를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말로 하면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딱 얼마나 보기 좋아요.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시내산 모든 언약이, 저 다윗 언약이 볼록 렌즈잖아요. 볼록 렌즈. 여러분 볼록 렌즈 알아요? 옛날에 이 렌즈 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종이면 태워 먹고, 옆에 있는 여자친구 머리 태워 먹고 막 그런 거 아시죠? 그 볼록 렌즈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볼록 렌즈가 나중에는 모아져 가지고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예수님께서 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그 얘기. 그래서 여러분 엔터키 한번 치시면 저기 구약 신약이 원래 벗어나야 되는데 혹시 백스페이스 한번 눌러주시면, 백스페이스 한번 눌러주시면, 아니야, 백스페이스, 그 하살표 있는 거 백스페이스 한번 눌러주시면 안 돼요. 내가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딱 리턴을 하면 저 빨간 내용이 딱 나오는 거야. 뿅 하고 그게 구약. 그리고 또 한 번 더 리턴하면 뿅 하고 파란색 화면이 나오면서 그게 뭐예요?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잖아요. 약자가 무슨 약자입니까? 바로 약속 약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언약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거 모르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하나의 스토리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의 왕으로 계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삶에 뭐가 되기를 원하세요?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세요?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터치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뭐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수많은 언약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마지막에 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함께 뭐 하기를 원하신다?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2부 예배 때.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이니까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야야 하면서 이게 동행하다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소가 콧도리를 끼어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이게 동행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원뜻이 그거예요. 동행하다는 뜻이. 여부를 저쪽으로 가면 몽댕이를 가지고 아니야 걸로 가면 안 돼, 일로 가야 돼, 절로 가면서 일로 가야 돼, 이게 동행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결론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수많은 언약의 모습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신의 선약, 다윗 언약, 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모든 히스토리와 모든 스토리들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수많은 언약들과 예언을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 동행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럼 결론은 버킹엄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결론은 버킹엄이에요. 예수쟁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옆에 있는 김집사도 아니고 이집사도 아니고 문목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누굴 찾아야 돼요? 누굴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언약 교훈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를 붙들어야 돼? 예수님을 붙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다스림 받게 살아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가 다윗 언약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훈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그래,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와 동행하심으로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왜? 이런 수많은 언약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만 찾으면,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모습들을 경험하고 해결하는 모습들을 경험하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직접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시는 아름다운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0분 오버했네요. 10분 오버. 나가면 또 큰일 나겠네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심오한 말씀으로 연결되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결론은 버킹엄이라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네요. 주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어려울 때마다